요즘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간혹 우리 연세계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예전에 2G의 폴더폰을 쓰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작은 변화 중에 하나이지만 요즘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주문하고 그 요리가 나오면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먹기 전에 그것을 사진을 찍습니다. 인증샷을 남깁니다. 특별히 그 요리가 더 아주 그냥 그 색감이 좋고 그 비주얼이 좋게 나오면 더 감동을 받고 꼭 사진을 찍죠. 입으로 맛으로의 그 즐거움을 느끼기 전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처음 간 음식점에서 처음 먹어보는 그런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함께 했던 분들이 모두가 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그 순간에 자동으로 스마트폰들이 다 꺼내지면서 잠깐 손대지 마 그러면서 그 음식을 찍는 거였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도 찍었습니다. 이 찍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찍은 것을 이렇게 SNS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변화들이 이제 우리 삶에 많이 자리를 잡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요리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해져요. 반대로 감동이 없는 인생은 메말라 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봐도 그런 사건이 있어도 별로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감동을 받아야 마음이 촉촉이 젖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어버린다고 하는 것, 차갑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따뜻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야, 우리의 심령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동요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들이켜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쉽지 않을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고 행복함을 느끼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감사 인사를 받은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아니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감동을 몇 번이나 받아보셨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존재가 감동 그 자체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감동이 돼 보셔요. 나는 저분만 봐도 감동이 돼. 난 저분의 삶을 보기만 해도 막 감동이 돼. 성공하는 인생이죠.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불량 청소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대뜸 그 목사님에게 반항기 섞인 목소리로 그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그 누구예요?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 소년이 어떻게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순간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야. 이 목사님은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소년의 얼굴이 험상궂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 소년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가 자라는 동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와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비뚤어져서 불량 청소년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목사님이 그동안에 이 소년의 반응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설교하고 전도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부모라는 존재를 생각만 해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감동이 막 밀려와요.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특별히 우리 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이름,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이름만 불러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쳐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그 받았던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요. 더 잘할 걸, 더 유도할 걸.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잠시 부모를 떨어져 있는 동안에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는 우리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불량 청소년처럼 오히려 이 어머니, 아버지, 이 부모를 부르기만 해도 감동이 아니라 이렇게 묻어두었던 지난날의 부모에 대한 상처의 가시가 다시 돋아나와서 사정없이 그를 찔러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상치 않도록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에 나로 하여금 상처를 주었던, 아프게 했던 육신의 부모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질,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육신에 온전치 못했던 부모와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러 가면서도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그 이름 앞에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들을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천국의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상상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흔하게 평생에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몇 번이나 할까요? 셀 수 없이 많이 부르짖는 그 이름을 하나님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하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불렀거든요. 그 크고 높으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감히 겁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성호를 내려드리고 깎고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시고 얼마나 감사의 내용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시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분노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잊혀지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버릇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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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입버릇처럼 그렇게 또 부르는 것도 아니고 호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조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동인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난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뭐가 보여야 믿지, 알아야 믿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고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말씀인 말라기서,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의 마지막 절인 5절에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총 결론 짓고 매듭 짓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6절 말씀, 말라기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 이 땅에 오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매듭짓는, 구약을 매듭짓는 최종의 말씀. 중요하죠. 이 말라기서 4장을 보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악인은 뿌리까지 잘리는 멸절을 당할 것이지만 의인은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이 말라기서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맞이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씀이 5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부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낸 바로 세례 요한의 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완성하실,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6절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자녀된 성도들이 우리가 알고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심판의 저주가 아닌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하늘의 비밀은 바로 오늘 이 말라기서 말씀의 4장에서 예고했던 이 말씀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던, 이 땅에 태어나셨던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600년 정도의 시간을 봅니다. 그동안이 영적인 암흑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수한 세월이 지나갔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말씀의 연속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래야 마지막 날 악인들처럼 그 뿌리가 뽑혀 멸절당하는 심판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의 복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의 비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요 능력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고, 그 제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을 간 겁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땅과 하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장받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까지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담지 못하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이 되어 마지막 날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의 불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더 부르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또 부를 찬양이기도 합니다. 자,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불로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아버지, 불로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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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멘.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 고백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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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멘. 아멘입니까? 예, 이 가사 너무너무 은혜로운 가사고 찬양입니다. 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래서 방해하는 일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에게도 어떤 방해의 덫을 놓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것에 대해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마귀는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리고 흠집내고 상처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두려운 분,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처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안상홍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장난질들을 치죠.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거 다 마귀가 하는 방해 공작이에요. 그러나 이런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이용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의 공동체를 교회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음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세상에서의 상처, 어떤 인생에서의 상처,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셈을 얻고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돼요. 어떤 데는 교회에 나가서 상처를 받아. 여러분, 이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가 치료하는 치료센터가 돼. 회복하는 회복의 센터가 되어야지. 교회 갔더니 오히려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잘 믿음을 다스렸던 것들이 다 쏟아진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의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아버지를 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아버지, 비뚤어진 아버지, 그런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 나쁜 영향을 받고 자란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잘못된 육신의 부모의 잘못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을 용서하는 마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불쑥불쑥 그 미움과 저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면 이렇게 불가능했던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의 가시가 뽑혀나는 겁니다. 이 고슴도치 같은 동물들을 보면 그 등에 가시가 싹 평상시엔 들어가 있다가 위기를 만나면요, 이 가시가 탁 솟구쳐 올라. 마찬가지로 이 상처가 뽑혀내지 않으면, 뽑아지지 않으면 나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뭐 다 잊은 것 같아, 극복한 것 같아. 그랬다가도 또다시 그 미움의 원망의 상처가, 그 가시가 나오면서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찔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그 상처를 내는 그 가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드릴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느껴지고 고백이 되냔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저는 제일 서운할 때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아빠! 아빠를 부르면서 반갑게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이뻐요. 그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이가 들어왔는데도 갔다 왔냐? 그런데 소닥 보듯이 이러고 가면 괜히 미워요. 주고 싶던 것도 안 주게 돼. 여러분, 부모가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그 감정, 그 마음을 그 자녀가 알아야 돼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사랑의 고백을 많이 듣지 못하고 자란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자라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고백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도 어쩌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나를 향해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라도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비를 우리에게 내리고 우리를 척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단번에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미 익숙한 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경험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경험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들이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이제 그 호적에 들어가서 양자 양녀가 된다고 하는 것도 그 인생에 얼마나 큰 터닝 포인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데도 감동이 없다면 뭔가 병들어 있는 것이죠. 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같이 소리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이 없었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가치관에 살아갔던 철없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릴 때는 엄마 사탕 주세요, 엄마 솜사탕 사주세요 그랬던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길거리 가면서 부모에게 엄마 사탕 사주세요, 솜사탕 사주세요. 그럼 그게 성인이냐 이거예요. 지가 사줘야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겉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했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어린아이의 때를 벗지 못했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흉이나 보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은사가 넘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지만 무엇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로 다투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을 부렸습니다. 신령한 능력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느냐? 버리지 못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고 감사가 넘치는 예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